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입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번뇌 조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나 또는 의심이라든지 자만심이나 의심이나 그럴 때는 견해가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 이 번뇌를 소멸하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항상 중생의 섭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번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번뇌를 소멸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불교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뇌를 소멸시키려면 첫째 내 마음속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려야 되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진단하는 법이 예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념처경에서 마음을 두는 곳을 네 가지 크게 두는 곳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념처, 마음을 두는 곳. 맨 처음에 마음을 몸에다가 두어라. 몸은 뭐 여러 가지 내 호흡도 있을 수 있고 내 머리나 얼굴이나 또 몸이 위에 있는 상체, 하체 그 어디든지 마음을 가만히 그것을 몸을 응시하는 거죠. 몸을 응시를 해서 가만히 그 부위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몸에다가 마음을 두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일까? 눈으로 보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귀로 듣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코로 냄새 맡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입으로 맛을 보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또 몸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고 마지막으로 뇌로서 또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다가 뭘 둬요? 마음을 두는 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마음 자체에다가 마음을 두는 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일라고 있지? 내가 뭐가 일라고 있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살피는 것. 그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는 법이다.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내 마음이 지금 현재 불안한가? 걱정스러운가? 어떤 기쁨이 넘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두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모든 법에다가 둔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입이라고 하죠. 안이 비설신의 안, 눈, 귀, 코, 혀, 신체, 만호인 뇌. 안이 비설신의로 그 육근으로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눈으로 빛을 바라보고 물체를 바라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라는 것이 대상이다. 입으로 맛을 보고 그 맛이 대상이다. 혀로 맛을 보는 거죠. 신체로 어떤 느낌을 바라보는 것. 마지막으로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어떤 생각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육근이란 주체, 즉
주관으로 보고, 육근은 주관이라고 그래요. 주관으로부터 육경인 객관을 봄으로써 하나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이 종류가 맨 처음에 느낌,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느낌과, 그리고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떡하지? 이런 연상,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일어났던 의지작용을 행이라고 그러죠. 행. 마지막으로 그 수상행을 바라보는 시, 아르마리, 무엇을 지금 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아르마리가 시라고 종합적인 가치 판단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행식이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육근의 육경을 바라볼 때 육식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육육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전체를 마음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현재 분노가 일났다. 왜 화가 일났지? 하고 화가 일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나에 대한 욕설을 한다, 비난한다 생각 듣고, 그 생각들이 기분이 나빠져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같이 맞대응을 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일어날 때, 그 육식이 일어나면서 뭘 했어요, 내가? 그럼 육식이 일어난 마음을 일어난 다음에 행동을 했죠. 무슨 행동을? 욕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치고 했을 거라. 이런 상황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는, 그게 모든 존재의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일어나는 그 법을 관찰하는 것을 법에 대한 마음을 둔다. 그래서 사념처라는 것은 네 가지 마음을 두는 것인데, 맨 처음에 몸에다가 두는 법, 그걸 신이라고 해요. 신염처라고 그래요. 신염처. 두 번째, 느낌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을 수념처라고 그래요. 세 번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두는 것을 심념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법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을 법념처라 한다. 그것을 사념처법이라 하고, 사념처경에 나오는 거죠. 부처님의 종량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념처경에서 열반으로 이르는 유일한 가르침이 이 사념처경이라고 할 정도로 사념처경은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1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 번뇌의 조절 네 번째죠. 염처경이라는 경에는 욕망에 대해 설법을 한 후에 반발심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하도록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반발이 있는 마음, 반발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상대가 어떤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밀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발은 한마디로 화의 분노를 말합니다. 좋은 것을 끌어당기잖아요. 이런 끌어당기는 것은 인력의 에너지요, 인력의 반응이요, 탐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반발의 마음은 정오의 마음이요, 밀어내는 마음이요, 분노의 마음이다. 그러면 내가 반발이 있는 마음을 있으면 내가 현재 마음에 반발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한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걸 뭐요? 심념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알아차림. 반발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림하는 것을 심념처라 한다. 반발의 마음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고요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반발의 마음인 분노의 마음이 없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싫다, 싫어, 싫은 감정이 있어요. 싫다는 감정은 뭐냐면 실제 말하는 밀어내는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이다 이 말. 그리고 그 싫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해서 온통 내 생각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해서 그런 싫은 행동을 하게 하고, 또 싫은 마음을 내게 하고, 싫은 소리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무슨 감정? 분노의 감정, 또는 밀어내는 감정, 싫다는 감정,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신체 어딘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디가 불편할까요? 마음이
답답하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만약 이런 감정이 사라진다 합시다. 아, 내가 또 내 중생심을 내가지고 이 싫은 마음을 내었구나. 그 싫은 마음도 나중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왜 나는 이리 싫은 마음에 집착을 할까 하고 싫은 마음에다가 강화의 마음을 두는 순간 싫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몸도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호흡이 거칠던 호흡이 조용해지고 답답하던 마음이 우련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막 싸울 때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다가 그게 해결되고 난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먼저 편안한지 안 하는지를 먼저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않다면 뭐가 있다? 번뇌가 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내 몸이 지금 현재 어떻는가? 편안한가 아닌가? 또 내 마음이 어떻는가? 편안한가 아닌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나를 진단을 한다면은 번뇌 진단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뭐가 있다면 편하지 않다면 번뇌가 있다. 그 직전에 있었던 번뇌든 일주일 전에 있었던 번뇌든 어떤 번뇌가 해소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번뇌의 진단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관찰합니다. 관찰하기 참 좋은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관찰 한번 해보고 또 뭐 중간에 낮에도 한번 점검해보지만 밤에도 한번 관찰해보면 주무실 때 잘 때 관찰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관찰하는 번뇌를 잘 관찰하는 법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과의 거리를 항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육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눈, 내 코, 내가 맡는 냄새, 내 입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항상 그것이 나한테 뭐가 있다? 내가 나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항상 나를 객관화시켜라. 그 불교 수행은 타자와의 거리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하고 항상 나라는 기분을 내세우게 마련입니다. 항상 내 기분, 내 생각, 내 것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이 빚어지니 눈, 귀, 코, 혀 모든 육근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내가 맡았다, 내가 만졌다, 내가 생각했다 이런 사고를 가지려는데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육경을 만나서 이런 새가 일어났구나고 나를 가만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니 내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났구나, 내 자존심을 상했구나 하고 나를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이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유다 니까야 이런 말씀이 많아요. 부처님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육근 6가지 감각기관에다가 색성, 향미, 촉법의 육경이 다 할 때 쾌락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수라고 말한다. 그렇죠. 수란 느낌을 육군의 육경을 만날 때 일어나는 좋은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 나쁜 느낌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수라고 한다. 그렇게 살아시면서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도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또 조잡한 것이든 조잡하고 큰 것이든 아주 큰 조대하다 말은 아주 그냥 대충 막 하는 걸 말하죠. 하시거든 미시한 것이든 혹은 먼데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수에 대하여 느낌에 대하여 못난 것이든 잘난 것이든 이것은 뭐라고? 나의 본질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군의 육경이 만났을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라는 것은 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순간 그 나의 감정에 집착하던 것, 내 감정이 아니라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한 현상이 불과한 거지.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라 이 말입니다. 이 경의 말씀은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모든 감각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증스러운 생각이 들면은 이 짜증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이 짜증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짜증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하고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내 짜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함이나 아픔이나 그 어떤 욕망 또 일어나는 분노 이런 또 추위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모든 것도 이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야.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해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모든 것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와의 거리를 지켜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성제 수행이 있어. 사성제는 그야말로 항상 현재 내가 어떠한가 살피는 겁니다. 현재 내가 고다. 현재 내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 때문에 내 고통을 앓는단 말이야. 고통이 있다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뭔가 이걸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고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법을 항상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번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소멸하는 법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사성제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하여서 수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고예요. 고. 두 번째, 그러면은 도대체 그 좋은 감정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알아차림합니다. 그것이 뭐요? 번뇌가 왜 일어났는가 하고 번뇌 원인을 찾잖아요. 이것이 집이라는 겁니다. 집.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제 그런 어리석은 그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알아차림을 하면은 그게 멸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조금씩 마음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가는 거예요. 번뇌를 소멸시키가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번뇌 소멸의 길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수행법이 고지멸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연구를 하게 되면은 현재 굉장히 내 마음이 현재 막 산란해. 이럴 때 내가 왜 산란할까 싶게 봤더니 산란한 이유가 어떤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어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과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아미타불 불러. 아미타불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 그래도 그냥 아미타불 불러. 아미타불 부르다 보면은 앞에 있는 과거에 대한 회한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불 또한 뭐의 방법이다? 번뇌를 소멸시키는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내가 왜 연불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까 하고 되돌아본다면 훨씬 더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다. 번뇌 소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우리가 호흡을 이용해서 자선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자, 그런데 이 호흡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네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호흡에 대한 호흡을 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마라만야바라미.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번뇌의 소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 그러죠. 정. 그리고 정에 들면서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하고 가만히 알아차림하면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을 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은 지요, 관은 알아차림인데 이 지관 수행을 함으로써 뭐가 된다? 번뇌가 소멸될 수 있다. 그 지관 수행 중에서도 뭐 연불 수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선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이 선정에 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고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신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자기 호흡을 쭉 관찰합니다. 호흡이 길면 길다고 느끼고 짧으면 짧다 느끼고 호흡하면 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내쉬는 호흡이 18번을 세운다. 그렇게 계속 1에서부터 10번을 세를 하고 또 10에서부터 9, 8, 7, 6, 5, 4, 3, 2, 1로 거꾸로 이렇게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호흡을 갖다 관찰하거나 수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떠오른 잡념이 아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다가 마음속에서 소소한 기분이 다 일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탐심이 났구나 하면 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나면 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이 일나면 내가 치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있는 탐진치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항상 자신의 우리가 근본 번뇌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디 그게 근본 번뇌의 맨 종착지 어디입니까? 나란 것이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것, 이게 아닙니까? 내란 것이에요. 나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나가 있기 때문에 내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못 채우게 막으면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만심. 항상 나는 자만심이 있단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고, 비교해보고 내가 뽐내고 자랑하고 하는 우쭐하는 마음. 거꾸로 말하면은 이 악만심의 부정적인 마음은 바로 열등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보고 내가 1등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열등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은 미리 방어를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예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릇된 의심입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생각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방어적인 판단 정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회피해버리고 들어보지도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바로 의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견해는 그릇된 견해를 그랬죠. 그랬던 견해, 상견,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야. 아니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하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야. 모든 것은 숙명이야 하는 것들이 다 단견에 속하고 그것들이 뭐예요? 모두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그럼 뭐가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에 조건이 있어서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만나는 것은 모두가 관계하면서 만나가 내 혼자 변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연기법에 위반되는 연기법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아까 말한 그런 상견, 단견, 유신견 내 몸에 있다. 또 맹신하는 거, 인간을 믿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어리석은 견해다. 그리고 탐욕이 적으면 아름답고, 탐욕이 적으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탐욕이 적으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품격이 높고, 그리고 썩냄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에 어떤 생각에 얽매이는 거 말합니다. 어떤 생각에 막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생각이 맴돈다. 심하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처음에 집중을 하고 나면은 그 집중한 원리에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번뇌가 있다. 탐, 진, 치, 만 의견이 어느 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알고, 화가 일어나면 화로서 대응하고, 탐심이라면 탐일라, 어리석음이라면 치 이런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치 종류에는, 어리석음 종류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암환심, 의심, 또 그럴 땐 기억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일어나는 것을 살펴갖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혜로 다가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크게 봐서는 선의 원리다. 선정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76페이지에 보면 일의 근태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태롭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근태로움의 사람이 짜증이 나고 우울해져요. 근태라는 게 있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어제도 오늘 일이고, 오늘도 또 일이고, 내일도 또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기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전체적인 걸 생각해 보면 나는 근태롭게 짝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를 잘라보면, 오늘 아침에 일을 하는 때, 아침 일할 때 가서 다 잘라서 봅니다. 그러면 어제 일하고 오늘 좀 틀리는 점이 있네,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좀 발전한 것 같아, 아니면 좀 후퇴한 것 같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재미가 있습니다. 항상 근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크게 볼 게 아니라 쪼개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잘라서 보자. 이런 잘라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평생을 직장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지겨워, 다니기 싫어. 그런 사람한테 항상 사표를 쓰고 다닌단 말이야. 그 부인이 와가지고 부인한테, 야, 나 이제 직장 그만둘래. 또 한 2, 30년 다니니까 죽겠어. 내가 그만둘래 할게. 그 부인이, 아니 지금 그만두면 어떡해. 애도 지금 대학도 완전히 대학원도 가야 되고 뭐 졸업도 해야 되고, 애들 또 뭐 직장 취업도 하고 난 다음에 애 장가도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하고 막 따지보면 더욱더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30년간 너 쳐다시 믿고 살면 됐지, 뭐 지금까지 늙어서까지 해야 되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악을 씁니다. 이때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이때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보 참 당신 마음 내가 이해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먹이 살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해, 그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은 딱 내하고 약속해. 금년 말까지만 있어. 금년 말까지 가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못 따르고 싶으면 그때 사표를 내. 그럼 나 그때 내가 말리지 않을게. 이렇게 타임을 하는 겁니다. 짧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6개월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성질이 안 되다가 12월 달에 승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년 과정하다가 부장 승진하니까 이제 나올 일이 없죠. 더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결됐다는 얘기듯이 좀 짧게 잘라서 해보는 것도 좋고, 기도를 할 때도 처음부터 우리 3년 기도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100일 기도합시다 해도 100일 동안 잘 안 해요. 정말로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1일 정도 합시다. 23일, 20일 정도는 자식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해봅시다. 그러면 21일은 따라 하거든요. 20일 끝나고 난 다음에 21일 동안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참 좋았죠? 네. 그럼 한 번 더 21일 더 해봅시다. 그래서 21일 끌고 가서 5번 하게 되면 100일 되는 거예요. 100일 넘지요? 105일 됩니다. 그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굉장히 슬기로운 법이다. 근터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긴 자기의 뭡니까? 일상생활을, 회사생활을 잘라서, 자, 통근, 회의, 서류 작성, 아이디어 작성, 점심시간, 휴식 등 일하는 시간과 번복시키지 말고 이렇게 잘라서 딱 나눠놓습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는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엎고, 서류 작성하면 나서 지금 서류 작성하는 중이야? 이렇게 엎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이거 전달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전달하는 중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했구나. 성취감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취하게 되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일이 좀 잘 지나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러면 근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길게 생각하지 말고 잘라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한데 묶어서 쭉 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놓으면 뭐가 됩니까? 단조롭지가 않고 오히려 생생한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근태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길게 생각하지 말고 잘라라. 하나하나 잘라서 보자. 그 다음에 6번째 수수념.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나 낙이라 하는 감각 자극을 말한다. 받아들이는 것. 자, 느낌 중에서 또 고통스러운 게 있고 또 고가 있고 낙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도 낙도 아닌 무기란 것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고통이나 낙으로 나눠서 맛보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고가 오면 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기분 쪽으로 의식을 집중해 갑니다. 내가 고통스럽구나. 또 이렇게 기분에 딱 들어맞게 집중하면 고라는 자국을 남기지 않고 그 즉시 소멸합니다.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고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고라는 생각으로 옮겨감으로써 고라고 하는 말로 옮겨감으로써 고가 사라집니다. 재밌죠? 탐심이 날 때도 탐심이 일나요. 그때도 탐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탐이라는 글자로 옮겨간다니까. 탐 재밌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아미타불 영불이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에 아미타불 하면 무슨 마음속에 막 고민한다요. 그럼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마음을 계속하면 계속 고민이 가는데 거기에다 고민할 때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고민하는 마음에서 아미타불로 마음이 바뀐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민하면 고고 이렇게 하면 고민하는 생각에서 고라는 말로서 내가 생각이 바뀌는 대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진짜 고통은 사라져버립니다. 탐심도 사라진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가 분노의 파동으로 자신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의 마이너스 파장의 분노를 멈추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마음을 갖다가 바꿔보면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얼마나 마음에 매칭에 말아서 나한테 이런 화를 냈고 하고 무슨 말한 책임지심을 하면 희한하게 그 상대가 탁 멈춰버립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 눈빛이 자유로운 눈빛이 되자마자 상대편도 탁 따라옵니다. 상대가 분노를 할 때 나도 분노의 눈길을 탁 쏘면 같이 불꽃이 튀기면서 막 전쟁이 나는데 한편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을 눈을 갖다 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가 마음이 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인연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 있는데 정말 한때 내가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비염으로 막 고생을 했는데 그 비염 때문에 어떤 하루는 잠을 잘 수 없어. 코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러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면 나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비염은 내가 이 비염이 온 이유는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가 얘기하느냐. 아이고, 내가 죽게 하겠어? 그러면서 계속해서